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4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만 오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 설교가 힘들어요. 지금 총 8번. 이 8번의 설교가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되지 아니하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때가 이미 반이 흘러간 이때쯤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앞전의 말씀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전 이제 중간에 한번 정지 작업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월 한 달 동안 아버지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 한 가정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꿈을 꿀 수만 있다라면 그것으로 족한 시간이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삭을 지난주 오후에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창세기 35장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28절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 35장 28절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하면서 29절에 보면은 그가 장사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다시 한 번 더요. 35장. 왜 35장 28절에 29절? 쉽게 말하면 35장 말미에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삭의 삶이 완성되어지는지 오늘 오후에 가야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이해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일단은 잠깐 체크해 두셔요.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1절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살폈던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면서 이때 나이가 137세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37세. 그 후로 43년 동안 이삭이 눈이 어두운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여요. 그리고 27장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두 아들은 이미 영적으로 관계적인 면에서 떠나 있고요.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27장의 끔찍한 한 가정의 일을 통하여서 다 멀어지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해 나로 인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말로서나 행함으로써 악한 영향력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삭이 43년 동안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언제 죽었는지 자신의 아내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리브가라는 인물은 그 뒤에 앞전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나왔지만 그런 아픈 삶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고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아픈 삶을 43년 동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으며 도대체 성경이 말하던 장수할 것이다라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이 오전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 인생을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 성경이 말하는 인생들이 결코 나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아버지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또 위로를 얻고 또 도전을 받으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날 설교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대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안다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도의 자리, 기도대의 자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질문으로 시작하십시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런데 복이 아니죠. 우리 지금 시대는 안 맞지만은 또다시 잠깐 이야기를 바꾸어서 환원해서 살피고자 무거움 속에서 잠깐 살펴서 지금 시대는 안 맞지만은 우리 인생의 3대 거짓말 아시죠? 3대 거짓말. 첫 번째로는 우리 노처녀들의 거짓말. 시집 안 갈 거야. 아니죠. 가고 싶죠. 근데 요즘은 워낙 홀로 사는 시대가 대세가 되다 보니 1인 시대가 대세다 보니 이건 시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처녀 그리고 나아가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제가 아프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놓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상인이 이야기하죠. 상인이 아유 절대 남지 않아요. 절대 남지 않아요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 죽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도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조금만 더 특별히 삶에 뒤돌아보더니 회한들도 있고요. 뒤돌아보니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텐데 그 후회 속에서 지금 남은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예쁘게 보내시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잘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삭은 앞서 다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180세에 죽기까지 137세부터 이미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천형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누군가 도우미가 와서 옆에 손을 잡아주는 시대도 아니고 27장 살핀 바와 같이 뿔뿔이 다 헤어져서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왜 그러면 신명기에 그토록 우리 오늘 본문 속 6장 2절 속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내 날을 장구하게 하겠다. 율례를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면 내 날이 길게 하겠다. 내 날이 길게 하겠다. 왜 이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죠?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잠깐 멈추어 서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그리고 나아가 유다의 삶을 살필 겁니다. 요셉 아니에요. 유다의 삶을 살피며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삶 속에서 진정한 바로 창세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아가 모세 율법 조금 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 의한 율법 5경 속에 특별히 신명기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수라는 그것이 왜 복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자고요. 명확히 해서 오늘 또다시 우리의 바람들 후회와 회한 속에서 살지 아니하며 불평하며 살지 아니하며 또다시 내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한 원리로서 행복한 삶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약속의 말씀들 관용적인 어구가 있습니다.
장수와 관련되어서요 관용적인 어구가 있는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장수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수라는 그 의미도 한자어적인 의미죠. 두 용어가 나와서 문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날이 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용어가 내 날이 길다 또는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였어요. 이게 관용적인 용법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장수의 의미. 그러나 장수가 복이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러한 내 날이 길다 앞에 꾸미어주는 형용사라든지 다른 꾸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 그냥 장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픈데 여기저기 다 아픈데 안 되죠. 거기까지 가지 마십시다. 아픈데 계속 살아나가는 삶은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다른 용어 꾸밈음이 뭐냐면 무병장수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냥 장수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무병장수가 복인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내 날이 길다라만 보게 되면은 이건 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내 길이 길다, 내 생명이 길다, 장수하리라 항상 그 구절과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빨리 캐치를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장수하다라고 해놓은 말을 조금 이따 살피고요. 장수라는 것을 무병장수와 함께 우리가 장수라는 용어 자체가 무병장수와 함께 어우러진 장수하다란 말이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우는 것이 사실일진데 앞전에 꾸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구관점을 딱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 보십시다. 성경이 약속한 내 날이 길다. 앞쪽에 보니까 바로 멀리 가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앞에 가장 유명한 이 복의 말씀 5장 16절 보셔요. 신명기에 근거한 5장 16절. 바로 장수한 내 날이 길다라는 이 용어와 함께 기록된 가장 귀한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라고 말하고 있죠.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그 복 중에 생명이 길다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을 누리리라라는 복은 따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보셔요. 장수한 것이 결코 복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며 복을 누리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을 누린다라는 복의 히브리어는 야따브라는 용어입니다. 야따브 기억해 주셔요. 야따브. 그리고 또 한번 가보십시다. 33절에도 나와 있네요. 33절에도 보니까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관용 어구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날이 길리라, 너 오래 살 거야가 아니라 항상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복이 있을 거다라는 꾸밈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명확합니다. 토브예요. 계속해서 제가 히브리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헤셋이라는 구원과도 관계되어진 무조건적인 사랑, 인자, 긍휼하심과 관계된 인자하심, 헤셋이라는 용어, 또 하나가 무슨 용어요? 선하다라는 용어, 토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바로
토부에서 발생되어진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토부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임마누엘, 여호와, 그 이름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의 정확한 토부의 의미인 거예요. 즉 지금 내가 선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좋음입니다. 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5장 16절, 내가 다른 말씀들은 시간이 없어서 찾지를 않습니다. 6장 2절에 근거한 가까이에 있는 말씀에 의하여서 지금 5장 16절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십계명에 근거한 그 복의 말씀과 33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33절에 있는 것은 명확하게 터브예요. 터브. 여기서 말하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16절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야따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좀 정리하십시다. 신명기에서 바로 이러한 관용적인 용어 복 받을 거야 라면서 사용되어진 내 날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와 함께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는 그 긴 삶 속에 누가 함께 하겠다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매 순간이 참된 복임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렇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랜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창세기, 지금도 제일 처음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에서는 관용어구적으로 꾸며서 다른 문장을 하나 더하여서 내 날이 길리라, 내 날이 길리라, 내 날이 길리라 하였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 살폈던 아브라함,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달라요. 이미 사용된 용어 자체가 달라요. 자,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지금 이삭이 43년 동안 눈먼 삶입니다라는 이 시점 속에서 앞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진정한 복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이걸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때. 자, 창세기 15장 15절로 한번 가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제일 처음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횃불 언약, 구원과 연결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더하여서 설명하듯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17장은 두 번째에 우리 성결과 관련되어진 할례 언약, 구원과 성결의 완전을 이루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장수라는 용어 나왔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날이 길리라, 히브리어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장수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은 단어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단어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단어로 어떻게 쪼개져 있냐면은 히브리어 세바가 하나 등장합니다. 세바라는 용어는 총 성경에 19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시편이나 잠언 속에서 늙은 사람, 백발 이런 용어로 등장했던 용어예요. 다시 한번 더 세바가 19회 등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15절 장수하다라는 용어 속에 등장하는 세바라는 용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용어는 전체
19번 중 3번을 빼고 16번은 바로 시편, 잠언, 전도서 얘기하면서 늙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백발을 가진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죽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열심히 살다가 죽게 될 거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세바가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가 새 용어로서 세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고 하나가 나중에 저기 역대상에 등장해요. 세바라는 용어 하나가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등장했던 용어예요. 이 세바라는 용어가. 특별히 장수와 관련된 내 날이 길리라. 그러므로 잘 들어보셔요. 세바 다음에 장수하리라는 용어석이 어떻게 등장하고 하냐면은 하세바 또브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하세바 또브. 토브가 뭐라고 했죠? 선. 하나님의 선. 이게 바로 장수라고 번역된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두 용어로서 적용되었는데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은 25장 8절. 바로 아브라함이 생명을 다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독특하게 사용된 용어예요. 신명기 이후로 어떤 사람의 죽음에서도 이렇게 사용 안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근데 이유가 뭐였죠? 우리 이미 첫째 주에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나아가 또 어떠한 삶이요? 그 믿음을 순종하던 삶이었습니다. 행하던 삶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끄집어 올렸어요. 아버지로서의 삶의 원칙. 그러면서 24장 33절입니까? 그 리브가를 보내면서요. 2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삶 속에 믿음에 의하여서 행동하는 삶, 믿음에 의하여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순적히 예비하여 둘 것이다라는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오늘날 아버지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다루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들. 그러면서 지금도 장수의 개념에 있어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앞서 신명기에서 관용어구적으로 내 날이 길리라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이 나와서 꾸미어주는 그런 어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단어 속에 단어 속에서 세바 토브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분명하게 나와 동행하며 나와 말씀 속에서 나와 동행하며 순적히 행하며 장수하며 살아갈 거야. 그것이 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렇게나 그저 예수 믿고 잘 믿고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24장을 통해서 살펴드린 바와 같이 점점 더 노총각이 되어져가는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안 해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브라함, 그가 바로 하나님과 철저히 토부하며 가장 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서에서 그로 인해서 덤으로 받은 것들이 바로 물질의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현세적인 것은 철저히 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덤이라는 것은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날의 기준들은 다 잘 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잘 되고 삶의 성공들이 잘 되고 그것을 복이라 여기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바로 그 삶 속에 장구한 날이 내 생명과 내 날이 길어진 바로 그 삶.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장수함의 복의 역사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신명기를 넘어 앞서 이제 하나 더 제가 중요한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했죠. 역대상 29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시간적으로도 창세기 시대의 시간을 한참 넘어서요. 아브라함 시대 2000년, 약 BC 2000년 전 사람의 시간을 넘어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 나가 그때도 신명기의 관용적인 용어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주어졌던 용어, 이 바로 세바라는 용어가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윗 왕, 즉 앞으로 올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의 표징으로 사용되어진 그 다윗의 죽음 앞에 사용되어진 용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용어라는 것,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수함의 복의 의미, 명확하게 장수함의 복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깊이 살피며, 특별히 우리 성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또한 이 말씀 앞에 진정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여기에서 사용되는 늙도록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세바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살피십시다. 내 날이 길리라라는 용어는 아라크라는 용어예요. 아라크라는 용어. 아라크가 원래 내 날이, 욤 아라크에서 내 날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식으로 아라크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세바, 다시 한번 더 성경에 19번 나옵니다. 19번 중에 백발, 회색머리, 늙은이 이렇게 사용되었던 용어가 단 3번만 죽음과 함께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등장하였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용어입니다. 체크하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늙었다라는 용어에 이것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또다시 더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귀라는 용어는, 부하다라는 용어는 재산이 많다, 가진 것이 많다, 동일한 겁니다. 물질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존귀는 다른 말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하나님의 영광, 이번 주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8절 강의하면서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광이라는 용어가 바로 존귀라는 용어인 거예요. 즉 그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다시 한 번 더 세바라는 용어와 함께 이제는 또브라는 용어를 대신에 존귀와 영광으로 채우시며 그의 삶에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제로부터 오늘날 살아가는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창세기와 역대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평생의 말씀을 주시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덤으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 다윗 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과 같이 제사장같이 살아가는 삶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부귀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중히 여겨야 그 다음 후자의 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아니하고 중요하고 두 번이나 사용하며 먼저 선행된 이 용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들을, 원리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만약에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존귀는, 그것은 사단의 손은 독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좀 더 깊게 살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 이삭의 삶도 추적해야 되고, 그 다음 야곱의 삶도 추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선한 삶에, 그리고 그 선한 삶과 함께 내 날이 길어지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자 그 복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붙들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어쩌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하나하나 놓치며 앞과 뒤가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다시금 우리는 온전히 회복하여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 그 당연한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지금의 내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더라면 이 순간 오늘날 세계에서 나에게 준 부귀와 영광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다 내려놓으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내 주님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내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음에 관하여서 삶과 죽음은 결코 대비되는 관점의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르침, 나아가 단에서의 말씀의 선포, 분명히 우리 인간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괴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상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요. 저도 바람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할 수만 있다라면 더 함께 하고픈 그 시간들이에요. 윤종환 목사님 쓰러져서 미국에 가 계시고 지금도 윤승백 목사님 심장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 서로 각자의 생각은 다르고 각자의 삶의 정황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 한켠에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제가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런 관점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 심장이 아파야죠. 지금까지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좋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나쁜 기억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하며 이 삶을 살아내며 왔던 그 누군가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면 내 가족에게만 슬픔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내 안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앞에 서십시다. 우리의 날이 계속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삭과 같이 눈 어두워서 4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도 있는 그런 마지막 날이 우리들 앞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그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그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라 이름 부르며 함께하였던 지금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잠깐 이 말씀들 하나하나 내 삶에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 속에 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날들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러나 지금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이 아닌 오래된 내 삶의 경험, 지식, 다른 그 무언가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낮은 마음을 통하여서 그 회심의 마음을 통하여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삶의 정황 속에서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이 왜 43년 동안 180세가 137세에 눈 어두워 이제 축복하고 죽어야지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43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였는지 오후에 야곱의 삶과 더불어서 그 삶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삭의 삶은 소명과 사명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축복의 삶입니다라는 원리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이삭의 삶,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 지금 프로젝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오늘만의 설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우리 첫째 절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까지 가면서 합쳐져서 결론들이 교훈들이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이 성경적인 장수의 복 이삭의 그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그 어둠 속에서 걸어나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장수의 복이 무엇인지 나아가 또다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성도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이 인내의 모범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끄집어 올린 그 교훈을 삼아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그 인내의 모델을 삼아 걸어 나아가고자 했을 때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보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곧 이삭의 삶을 통한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또 오늘 오후에 연이어져서 야곱의 삶과 함께 살펴야 할 왜 그 180세의 삶까지도 인내의 삶의 모형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형인지를 함께 더불어서 꼭 살폈으면 좋겠어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물론 37, 38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는 이 승리의 삶의 다음 세대로서 넥스트 세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받아 궁극적인 천국에 간다라는 그 단순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서 지금 이 삶 속에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설교가 어렵고 때로는 이 말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도 이해되지 못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인생의 삶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에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성함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 38절에 의하면, 그에 연하여서 37, 38절에 의하면 결국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잠시 잠깐 뒤에 있을 온전한 기쁨에 관한 은혜이지만 12장 11절로 가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바로 여기에 말은 앞선 창세기의 아버지들의 삶, 그리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을 때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징계도 받는 그 삶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받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을 통한 참된 성도의 행복, 간단하게 그냥 감사하며 사십시오, 인내하며 사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이 감사와 인내가 내 삶 속에 성숙이 되어지고 연단받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참된 승리의 삶에 순전한 그 의미의 삶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바로 여기에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 즉 하나님의 샬롬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선포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만이 열매 맺는 귀한 교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앞전 우리들의 앞선 세대의 가장 뜨겁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미 저는 너무나 앞전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앞전 세대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모든 말씀의 선포들은 이제부터는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세대가 너무나 편안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그 전날에 뜨거워서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 시대가 이제는 넘어가서 도통 엎드릴 수 없는 이 완악하고 어두운 시대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한 설교자의 한 목회자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한 심령이 온전히 경험되어져서 다시금 세대가 살아나며 일어서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설교를 통한 말씀이 힘이 들면 찾아와 목사님 가르쳐 주셔요,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인내, 그 인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묵과는 다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징계의 자리에까지도 인내로서 오늘 이삭의 왜 180세까지의 삶인지 잠깐 지금 힌트를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 징계의 삶까지도 포함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이유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2절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옛적에 우리 구원받았을 때의 단회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어그러진 심령, 내 잘못된 삶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복받고 좋은 것만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인을 하여서 핍박받는 삶,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징계의 삶, 그 삶 또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그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들고 나왔어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무슨 재물도 내겐 없지만 이러면서 어린 날에 정말 그 찬양 뜨겁게 불렀었거든요. 여러분도 그 찬양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과 그 찬양 우리 부르면서 은혜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초가상간도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불러보십시다.